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로서 또 귀한 직분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를 다시금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제자로서 또 귀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또 은혜로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듬뿍 젖어 드시고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 안에 날마다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첫째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군중들은 어떤 사람이냐?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며? 그가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한다며?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얼굴이나 보자 하면서 구경 삼아 온 호기꾼들이 군중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 가운데는 병든 자들도 있었고요. 무리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무리들 중에서는 연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목마름이 채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 부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비슷한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군중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굳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예배도 본인이 마음에 있으면 나오고 마음에 없으면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에 필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종교인처럼 교회 생활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마음에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과 같은 군중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무리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무리 같은 성도는 뭐냐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님은 문제 해결된다더라. 내가 이제 사업을 좀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 좀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픔이 좀 치료받고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좀 더 나은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 만족감, 내 유익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제자 같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볼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드릴 줄 아는 이런 무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제자와 같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성도들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부탁하신 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최대 명령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라는 말의 뜻은요, 스승의 가르침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가치요, 신앙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이 군중이 아니고 무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명자가 바로 오늘날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새롭게 직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어떤 면에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직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다는 의미가 직분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바로 제자로서의 귀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자로서의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연륜이 차면 집사주고 권사주고 장로주는 결코 계급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임은 바로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넓어지고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교회의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뿌리예요. 생명 되신 예수가 교회의 뿌리고 시작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확산된 건 언제냐? 바로 7 집사를 선출한 사명자, 헌신자가 생겨났을 때 교회는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넓은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는 교회 안에 세워진 귀한 믿음의 일꾼들, 사명자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천이면 임명식이 있는 날이죠. 작년 당회 때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올해 전반기 동안 5편의 교육을 받았어요. 매 시간마다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해줘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았고 이제 그것을 잘 맞춰서 오늘 드디어 임명식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또한 이 시대에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새롭게 임명받은 신천 임원뿐만 아니라 현재 집사로 또는 권사로 또는 장로로 심지어 목사로 세워진 우리가 주님께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를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 어떠한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최초의 신천 임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신천 임원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특별히 부름받고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신천 임원이 바로 모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천 임원인 모세를 세우면서 그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가 내가 부름받은 새로운 일꾼인데 그 일꾼으로서 너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로서 또 귀한 직분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를 다시금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제자로서 또 귀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이고 나는 동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는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어는 철저하게 내가라고 나와요. 나.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어로 나와요. 즉 내가 고통당하는 너희를 보았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았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일을 위하여 모세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주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보인 반응은 뭐냐?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주어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 모세는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자신이 결코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사실 지금의 모세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조건을 보면 결코 그럴 만한 힘,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모세지만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게 되고 지금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80 먹은 노인에 불과한 것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바로 왕과 함께 맞짱을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시금 하나님은 구원의 주어가 하나님 자신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백성을 너를 통해 인도해 낼 거야. 구원의 주체, 구원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다시금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모세야,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모세 그에게 네가 주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어가 되어 주실 것이니 모세 너는 단지 주어된 나를 따르는 동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된다면요, 80살 먹은 노인인 목자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주어가 되어주신다면 비록 그가 80살 먹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죠. 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느냐라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구원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을 주어로 모시고 자신은 동사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주어 되신 하나님의 동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것은요, 주어이신 주님의 동사가 되어서 나의 손과 발을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목사가 일도, 장로의 일도, 권사가 하는 일도, 집사의 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구원과 능력의 주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동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삼고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동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를 통해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임원으로서, 일꾼으로서 가질 마음가짐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4장 18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순종을 하죠. 그리고는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손에 잡았던 유일한 재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그 지팡이가 made in God, 즉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세에게 준 새로운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made in 모세, 모세가 만들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지팡이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양을 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지팡이가 바로 모세가 든 지팡이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토카푸 궁전이가 있어서 그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면요,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칼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스탄불은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지금은 터키 사람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국교였던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콘스탄티노플에 보관되어 있던 기독교 유물들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함께 고스란히 오스마트크족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란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카프 궁전에 바로 그 당시 그때 함나가 때 뺏었던 모세의 지팡이와 다윗의 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독교 유물들이 그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토카프 궁전 안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와 다윗의 칼이 진짠가 가짠가는 우리가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옛날 그들이 사용했던 지팡이와 칼이 어떤 모양이 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겠죠. 자, 오늘 제가 드디어 모세의 지팡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 모세의 지팡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모세의 지팡이 같습니까? 나름 이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실망하신 분들도 가끔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 10개 같은 데 보면 모세가 든 지팡이가 뭡니까? 엄청 화려하잖아요. 막 자기 키보다도 크고 막 화려하고 막 신비스럽게 생긴 지팡이 아닙니까? 그 정도 지팡이 돼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지팡이 같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세가 든 지팡이가 그런 지팡이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토카프 궁전에 정시되어 있는 소위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1m가량의 아주 가느다란 너무나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실제로 중동을 여행하다 보면요, 영화 속에 나오는 이 모세처럼 신비스러운 모양의 화려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오늘 여기 나오는 지팡이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또는 1m 미만의 작은 막대기가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가 사실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저도 참 많은 감동이 돼요. 만약에 그 지팡이가 영화 속 나오는 그 지팡이처럼 아주 화려하고 크고 신비로운 모양의 지팡이였다면요, 그 지팡이를 들고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을 이 지팡이 때문에 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저런 지팡이니까, 저런 모양의 지팡이니까, 저런 화려한 지팡이니까 하나님이 쓰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지라고 지팡이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세의 그 작은 지팡이를 보면서,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를 보면서 누구도 그 이적과 능력이 지팡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다고? 저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다고? 에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지팡이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연약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은 결코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 지팡이가 사실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러한 모습 속에 이런 지팡이가 아니고 나무젓가락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무젓가락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팡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모세가 들고 있던 저 가느다란 막대기, 보잘것없는 지팡이는요, 사실 모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모세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자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때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른 막대기와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도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다는 걸 알 거예요.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로, 그리고 내가 장로로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참 내가 부족하구나, 참 내가 연약하구나를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또 제자로 주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오직 구원과 능력의 주원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동사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어찌 보면 신천 임원과도 같은 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능히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종이 됩니다. 그것은 결코 모세의 힘과 모세의 능력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구원의 주어로 삼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동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와 같은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집사로 불러주신 거, 권사로 불러주신 거, 장로로 불러준 거, 또 목사로 불러진 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구원의 주어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주어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사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시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사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임을 성령과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 십자 가운데 이루는 주님 앞에 기쁨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모세를 귀한 임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과 그의 사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저희가 집사가 되고 저희가 권사가 되고 저희가 장로가 되고 저희가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마른 막대와 같은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내 구원의 주어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동사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시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힘든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